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박사들을 율법사라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율법이다 하면은 십계명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많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지 율법 전체는 아닙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해서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613가지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율법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바로 대답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사랑 안에 즉 계명 안에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 있느니라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껍고 큰 책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그러므로 이 두꺼운 책을 다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데 이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가 기본적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게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기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을 우리는 이웃에게 합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이웃을 위한 수고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수고가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남편이 새로 뽑아준 비싼 차를 몰고 신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냈어요. 사고가 나니까 그냥 남편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비싼 차를 뽑았는데 이렇게 사고 내서 남편이 얼마나 화를 낼까? 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증을 찾습니다. 이 보험증 위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글입니다. 남편이 무엇이라고 글을 썼는가? 여보, 혹시 사고가 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오.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아까운 것이고 사랑하는 여인이 귀중한 것이지 자동차가 아깝고 자동차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을 한 이 여인에게는 이 글을 본 순간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던 것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남편을 향한 감격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을 행복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그 소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림을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줄 모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탄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사탄의 성경도 있고 사탄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탄의 목사, 사탄의 교주도 있습니다. 교주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오래전에 봤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는데 이 교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장애를 앓고 있거나 병에 들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를 앓거나 병이 들면은 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 장애 앓는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소비해야 될 물질이 많다는 겁니다. 이 리소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 또 어렵게 사는 사람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쉽게 살 수 있고 더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면 죽어야 되고 병이 들면 죽어야 된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 얼마나 상하세요. 걔들에게 들어가는 돈 걔들 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쓰시고 여러분 연세 있는 노모 또 노부모님 모시는 그 신경과 그 돈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쓰시고 여행 다니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 이거 삭막한 관계가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거 삭막한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 사탄의 세계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 맞습니다. 남편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내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적을 많이 경험하는 교회 중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특별히 이적이 많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르치는데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적을 경험하는 교회였지만 다툼이 또한 충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보다도 내가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많은 글을 쓰시지요. 그 중에 은사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라 이것이지요. 그 중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봉사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 그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더 큰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더 큰 복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제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제게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이 은혜가 있고 건강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가르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넉넉한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것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모해라,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을 사모해라 이렇게 하시고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능력 모든 능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다 설명하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건 내가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재능,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로 인하여 갖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갖가지 능력을 베풀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고 능력을 베풀더라도 사랑이 없는 베품은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 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것은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모든 능력보다 더 뛰어난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사랑이 무슨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무슨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차서건한 여인에게는 근심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중한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큰 능력인 것이에요. 꼭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기는 것, 이런 것만 능력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정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 뜻 안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엘리나라는 76세 된 할머니가 늘 담배를 피우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중반부터 내가 담배 끊어야 되지 하면서 담배 끊는 클리닉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담배가 전혀 끊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담배 많이 피우면 폐병 걸려서 빨리 죽는다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오래도 삽니다. 70 중반까지 담배 피우면서 사는데 어느 날 제이슨이라는 79세 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도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제이슨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결혼하는 데는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왜 그러냐고, 왜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과 함께 살면은 집에서 담배 피울 것 아니냐. 근데 나는 담배 연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머뭇거려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저 담배 끊지요 하고 그날부터 담배 끊었다는 겁니다. 50년을 못 끊은 담배를 할아버지 사랑하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 줄은 이런 줄입니다. 이 할머니의 고백이 마지막 그 센텐스 문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도, 사랑의 힘은 병 고치는 힘보다도, 사랑의 힘은 물질의 힘보다도 더 큽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끼는 사람도 사랑이 있으면은 물질이 안 아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참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아낍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를 시작하고부터는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안 아까워요. 어느 날 영화 구경 가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까지 찾아가지고 크레딧 카드 막 끊습니다. 저는 막 어렸다고 대학 때부터 집에 돈이 없으면 카드는 절대 끊는 것 아니다 철칙입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그냥 와이프를 위해서는 착 끊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1시간 넘어 거리에 사는데 그 아까운 가스비 날리고 그 시간 날리면서 와이프 찾아가고 보는 것이, 와이프가 아니죠, 그때는 그냥 여자였죠. 그게 안 아까워요. 이 전화비를 보니까 100불이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죠? 그때는 전화비리 15불 정도 나올 때입니다. 100불 나온 거 보고 제가 정말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사랑은요, 닫힌 지갑도 열게 합니다. 사랑이 정말 귀중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행복을 주는 능력이 있고,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고, 결단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외아들을 내어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을 매일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 지시기 전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는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겁니다. 십자가 저 안 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없습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조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 가이바의 뜰로 붙들려가시죠. 거기에서 침뱉음 당하시고 따기 맞으시고 또 제사장에게 또 끌려가서 또 고통당하시고 밤새도록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 한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또 끌려가서 9시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또 옷뺏김 당하시고 별의별 순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갑갑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고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하시기만 한 것은, 침묵하시기만 합니다. 갑갑하실 때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었고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도 다 보시면서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고통하는 절규입니다. 신음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도 외면하시고 조용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절규 속에서도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만 살면 된다, 어떤 종교를 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목회자가 말하면 그 목회자는 인기가 있지요. 그런데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없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stop? I'll find different way. 내가 다른 길을 내게 주겠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확증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다, 왜 배타적이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은 만할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 이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용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남편을 향해서 좀 참으시고, 아내도 좀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하다 느낄 때 있으시죠? 솔직해봐요. 자수하고 강명 찾으세요. 좀 참아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 더 좋은 목사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과격하게 확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믿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수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의 모습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어떤 여인에게 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사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교회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비참해질 건데 거기 왜 가요? 그럽니다. 연약한 사람이 교회 가면은 내가 더 비참해질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남에게 숨기고 싶고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는 분이 내가 교회 가면은 더 비참해지고 더 불쌍한 모습이 될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분, 때로 11조를 하고 주일 송수를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이 없이 연약한 사람을 대하니까 오히려 상처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호기심 때문에 던지는 질문들, 사랑 없는 그 스스로의 쾌감 때문에 나누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대하들, 사랑 없는 언행이 이웃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죽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은혜롭지만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은 시절에 어떤 순교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용서를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Indeed,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할 때에 용서가,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감이 하나님 알매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사랑이 없는데 어떡할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 아내를 더 사랑하도록, 남편을 더 사랑하도록 제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